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7월 한 달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풍겨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모아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위로해 주시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노래로만 본다면 이 책은 성경적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로 상징해서 표현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곧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우들, 곧 사단의 요소들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바레사인 땅에는 이른 봄이 되면 포도원에 여우가 토구를 파고 새끼를 놓습니다. 이 여우는 몸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작은 여우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라고요. 이 여우 새끼들이
자랄 때쯤이면 포도에 꽃이 피는데 그때 이 작은 여우들이 장난을 하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흐트러뜨리고 상하게 합니다. 포도원을 뛰어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립니다. 때문에 이 작은 여우들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큰 적입니다.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으려 했을 때 작은 여우들을 통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인 뿌리를 자르고 영적으로 꽃피고 열매 맺고 있는 것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잡아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포도는 다 망가지고 맙니다.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작은 여우들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틈타는 작은 여우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오묘함과 법칙이 질서정연하게 상상할 수 없이 정교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많이 알고 제대로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용성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일리가 있고 그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고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이 말이 많고 교만하여 설쳐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은 교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의 여우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신입니다.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이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 안에 면역성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면역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겨냅니다. 건강한 세포는 병든 세포를 이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화될 때 병들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더 강할 때는 의심이 찾아들어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요소가 강하게 되면 신앙에 병이 들고 맙니다. 심하면 중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원방, 불평, 이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불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불신하는 자에게 사단은 이런 씨를 뿌립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큽니까? 염려의 문제, 의심,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이 더 강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으로 강해 있다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여우가 나의 신앙의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꽃을 망가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셋째, 불만족입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끊임없는 욕정에 사로잡힐 때 이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잡으십시오. 그 외의 이기적인 신앙,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너무 게으른 삶, 이러한 것들이 작은 여우가 되어 우리를 틈탑니다. 이러한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넷째, 여우를 사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안에 거할 때 이 여우들을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과 영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있던 교만과 불신, 두려움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죽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 사랑의 포도원을 사단의 작은 여우로 인해 허물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포도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안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앞서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아멘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우리 교회를 해치고 아버지 얼마나 이단 사설이 판을 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앞에 서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주님 만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 아버지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심은 것에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